말씀 받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죄악 중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준비할 것을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무가 전부 다 사철 푸르른 상록수들 뿐입니다. 그래서 별로 변화가 없어요. 다 푸르니까요. 그런데 유독 다른 나무와는 달리 이 무화과 나무만은 계절의 변화를 알아서 가을이 되면요 낙엽이 떨어지고요, 봄이 되면요 가지에 수액이 오르면서 잎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그 잎이 무성하게 되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의 랍비들은 무화과 나무의 이런 변화를 단순한 계절의 변화만 뜻하는 게 아니라 곧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가르쳐 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이제 자신이 다시금 올 날이 가까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과 많은 말세의 징조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때에 너희는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씀이고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심판과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은 그 세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대.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히라보의 게네아라고 하는 말로서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말로 쓰지요.
그래서 세대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이걸 풀어보면 한 인간이 이 땅 위에 사는 기간을 가리켜서 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함께 한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전도서 1장 4절 말씀에 가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한 세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나면 또 한 새로운 세대가 와서 우리 뒤를 이어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치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에 반드시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고 지구에 종말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시간도 몇 월 며칠 몇 시고 장소는 어디고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그때 그곳에 모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리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도 이단들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께서 다시금 이 땅 위에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는 비밀스럽게 오셨지만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재림하여 오실 때는 천하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실 거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니까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런 모든 사설들은 전부 다 이단 사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재난이 닥쳐오지요. 여러분, 세상 곳곳에 홍수도 나고요. 지금 터키에는 지진이 나서 수백 명이 죽고요. 이런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볼 때에 이런 시대가 될 때마다 꼭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신부주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세대주의자들 또 이단들은 이게 마치 세상 끝날인 것처럼 사람들을 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네 교회 교주가 하늘의 신비한 환상을 보고 성경을 풀어서 비밀을 알아냈다고 떠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데 이건 전부 다 이단이고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것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이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은 우리가 공감해야 합니다. 또한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신앙의 긴박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주님과 이웃을 더욱 섬기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도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보면 그 말씀과 비교한 천지도 마찬가지로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천지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원찮게 만드신 천지가 아니에요.
완벽하신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만드신 것을 주님이 파괴하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천지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괜히 말이죠. 사과 하나 떨어졌다고 토끼 한 마리가 그냥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들고 뛰더니 사자까지 뛰고 그냥 난리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종말론에 놀아나지 말자 그런 얘기. 여러분,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이 또 우리 인간이 파괴되고 멸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가 왜 불행해졌는지 아시잖아요. 왜 그들에게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졌으며, 왜 그들에게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되고 말았으며, 왜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죽음까지도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죄로 인하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죄로 인하여 모든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풀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느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능력의 삶이 시작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요. 그 속에는 성령께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산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바른 길을 걸어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을 목적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따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목적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내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3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류가 한번 몽땅 다 홍수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랜드 캐넌이나 아니면 이 계곡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두부를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떡씨로 쌓이는 것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게요, 무슨 수억만 년에 걸쳐서 퇴적층으로 생긴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홍수 한 번으로 일순간에 생긴 겁니다. 온 지구 땅덩어리가 한 번 홍수로 덮여서 전부 다 휩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런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홍수로 멸망당할 때 인류가 노아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았을까? 주의하여 깨어있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 위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노아 할아버지가 경고로 받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그때부터 열심히 120년 동안 노아와 8 식구가 방주를 말씀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다 멸망당할 그때에 노아와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땀을 흘리면서 방주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야,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에 무슨 땀을 흘리면서 고생스럽게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를 짓느냐, 그런 모습의 노아를 보면서 미친 영감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 영감을 따라서 또 함께 일하고 있는 가족들은 미친놈들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욕을 퍼부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아와 8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게으르지 않고 그저 열심을 품고 방주를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홍수는 날 거고요. 모든 숨쉬는 생물들은 다 멸하실 게 뻔하니까 노아가 할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부지런히 방주만 지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 다른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34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갔는데 가면서 종들한테 고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어떤 종들한테는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타국으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도 없고 집은 비어있고, 그러면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집이 비어있다고 요령이나 피고 게으름이나 피고 놀자라고 한다면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주인이 올지 몰라요.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아니면 닭이 우는 새벽에 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깨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한테 전도를 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정말 즐길 거 다 즐기고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이나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종은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주인이 언제 올지. 종은 그러므로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게으르거나 졸면 안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남들이 하든지 안 하든지 충성스러운 종은 변함없이 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놓지 마시고 중단 없이 꾸준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사람을 세상 누구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여러분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IQ가 막 140, 150대도 공부 못하는 아이를 수두룩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공부가 좋아도 공부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할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극소수고요.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계속하는 사람. 계속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뭐 뛰어나게 잘하는 것은 없어도 그저 중단 없이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자나깨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축복하시며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이고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중단 없이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단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의 손과 발을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예비하신 상과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구름 타고 오시고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으로부터 상과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언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충성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